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 시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 힘제의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넣어서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성육신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 최종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유아 시절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미래의 그림자 속에 오르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물질 세계인 이 세상, 즉 우리가 숨쉬는 이 대륙과 우리가 올려다오는 이 하늘, 그리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은 단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각 나라의 주권 통치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이 교회도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모든 세계와 우주는 거룩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머무르며 우리에게 미리 예정되어진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의 의무를 배우며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숙한 아들, 딸로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성숙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우리 자신의 성장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애같이 되면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죠. 우리도 어린애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까지 성숙치 못한 종노릇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3장 29절에 계속되는 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업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속자란 법적 자격을 가진 아들이 조상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을 이을 자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또 본문 4장 1절에서 어린아이일 동안에 이 어린 것은 미숙하다는 뜻으로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초신자 혹은 계속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보려고 맞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차 자기가 받을 유업의 영광과 충만한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비록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아들이긴 하지만 백만장자의 상속자이긴 하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받게 된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어린아이는요, 수천억 달러에 대한 대한 약속보다는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노아에게 수천억 달러 보이지 않는 걸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역시 만약 저에게 조금만 더 크면 아마 25센트 1불만 주면 좋아하신 나이일 것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들 수천억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거든요. 저도요, 억이라는 말이 감이 잘 알지 않습니다. 있나보다. 억을 만져봤었어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 갔더니 툭하면 뭐 몇 억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억이 어느 정도인지 이 감이 어떨 땐 잘 안 와요. 왜냐면 피껏 받아봐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봤으니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수천억이라는 의미는 그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1달러짜리 25센트 동전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과자나 음식을 바로 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드는 것은 지금 당장 수천억 원의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1달러짜리 25센트짜리 동전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초신자들은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서 모세의 율법의 법과 규례에 따라 현실에 만족하여 살았으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은혜 아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나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보는 그것뿐이 잘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을까 잘 모르는 거죠. 아마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주님한테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잘 보세요. 어린아이는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다고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미리 정해 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요, 아들은 14세까지 아버지가 의탁한 보호자 아래에 있었고 재산권과요 관리권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12살이 되는 해가 되면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회당에 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때의 나이가 일종의 성년식을 치는 나이라 아닌데 유대인의 성년식은 바 미스바 의식이라 불렀고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그 후에 법적인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올라가서 성년식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가 있죠, 그렇죠? 어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더 일찍이었던 것 같아요. 7살짜리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아들은 아들이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 성년식을 통해서야 비로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누리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되기 전에는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책임 아래서 지도를 받는 연령에 불과하고
12살이 지나면서부터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한 때까지 보호자인, 즉 미성년자들을 돌보아주고 가르치기도 하는 지도교사 아래에 있게 하였으며, 또한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재산과 노예들을 관리하는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청지기란 모세의 율법의 법과 규례들이 정해놓을 때까지만 있었죠. 이제부터는 율법지혜의 뜻을 떠나 믿음으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바른 신앙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가 청지기와 보호자의 도움을 받듯이 율법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서 좀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거 이거 안에서 어떻고 이거 안에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다 초월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믿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는 간다 말이죠.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유대인들이 보호자 청지기 아래에 있음과 같이 이방인 성도들도 같은 종에 있으라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타였으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기초적 원리들, 초보란 뜻입니다. 이 초등학문이란 물론 세상의 기초적인 모든 학문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겠으나 사도 바울은 특히 여기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1500년 동안 영적인 초보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치원과 국민학교 수준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을 때 옛 언약 안에서 선포되었던 율법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많은 도덕적인 것들에 너무 얽매이면 초등학문 수준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도 어린아이다 혹은 종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성숙한 성도들은 성령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이 갖고 있고 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엄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 같은 우리들을 선량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면서 점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왜 속히 오시지 않고 지체를 하는가? 옛날에도 여러 선지자들과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신 것이 지체되므로 희망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왜 아직도 오시지 않고 계십니까? 4절에 그 때가 찬이라고 했는데 그 때가 찬이라는 말은 세상이 섭리의 구세주 탄생 체제를 갖추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사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대에 로마 세계는 큰 기기대 가운데 있었으며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인들도 흰옷을 입었죠? 기다리면서 그 당시 유서 깊은 종교들은 시들어가고 있었고 철학들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공허하고 무력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가 얼마나 철학이 발달됐었습니까? 그러자 낯설고요. 새로운 신비의 종교들이 로마 제국들을 침범하고 있었고 종교적 파산과 영적 기관은 도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당시를 조사해 본다면요, 그 시기가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사상의 도구로 알려지는 헬라어를 통해 그 주의를 하나의 언어권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요, 영어를 세계 언어권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흡사합니다, 지금. 알렉산더 대왕의 중국 전쟁으로 유럽, 서부아시아, 이집트, 그리고 로마인들은 헬라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으며 헬라어가 문명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으며 사도들과 복음전도자를 위한 길을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헬라어를 사용하면 다 통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어느 나라를 가든요, 영어를 하면 다 통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게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반세기 전부터 로마 제국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축소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광범위한 나라를 통솔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길들을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켰고 모든 도시는 궁극적으로 로마로 이어졌습니다. 로마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로마 군인은 평화를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로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졌으며 각 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 정치적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비행기를 통해서 어느 나라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제가 그래서 쭉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언어가 하나요,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하나였다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중심지 예루살렘과 여전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민 유대의 민족을 통해 복음의 파송을 위한 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해요.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모르는 것뿐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도들은요, 소아시아로 로마로 갈 때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발편 삼아 복음이 심겨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대단히 철저했고 완벽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그래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떠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사건을 볼 때요, 베들레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때가 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며, 따라서 때가 차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처럼 지금 주님께서 오실 준비는 다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언제 오시느냐가 문제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가 찼는데, 그 오시는 방법이 뭐라 하시면 여자에게 낳게 하셨는데,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성취를 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자주 보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지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되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에서 태어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며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때가 참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므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모든 풍요한 것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을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뭐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즉 율법주의 시대와 오신 이후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속량 혹은 대속을 뜻하는 것이어서 포로나 노예를 속전을 지불하고 도로 가서 즉 몸값을 사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는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만약 어떤 부자 한 사람이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흥정을 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 한 사람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예를 집에 데리고 와서 노예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으니 너희 집으로 가라고 했다면 얼마나 그 노예는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이요 속량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가끔 죄를 지십니다. 그 죄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삼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가는 아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니죠. 성도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는 그 정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교회에 갔더니 가끔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주의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주님의 죄인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무슨 복음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보수주의 웃겨요. 저 가끔 들어보면 그러시면
그건 보수주의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없는 그런 교회는요,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그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조금 답답합니다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누구 말마다 아유 교회도 조그만데 거기서 뭐 먹을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자고요. 전 나중에 보자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죠.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이죠. 이제 우리는 부자지간의 고백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부자지간의 고백이라는요 법적인 관계와 혈연적인 관계, 즉 질적인 면에서 피의 관계를 맺은 완전히 결합된 부자지간의 관계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요 이 혈연 관계처럼 완전히 아버지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생각을 멀리 상속자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는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기탄 없이 부르짖는 부자지간의 내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어렸을 때 아빠 이렇게 나가지만 나이가 크면서 아버지, 또 그 다음에 아버님 거죠. 그렇죠? 이 혈연 관계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 아래만이 아바 아버지라는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무슨 아버지야? 그분이 뭐 날 낳으셨어? 우리 아버지는 따로 계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우리 조 선생님처럼 맨날 아빠. 완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참 그런 걸 잘하십니다. 남자들은 좀 다르죠. 그렇죠? 묵직해서 한 번 믿으면 그냥 정확하게 가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죠. 안 믿어서 다른 사람들. 여하튼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저절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압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른 걸 잘 이렇게 안 알아요. 이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나를 정말 주님께서 날 데려갔을 때 야 요놈아 하면서 뭐라고 하셨는데 눈을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요번에도 한국에 갔을 때 느낀 거지만 그래 거기서 보니까 어떤 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면 와, 아직까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네. 여기서 기도를 받아요. 그걸 고치게 되면 아직까지 나 사랑하시네. 환자를 고치고 어떤 병이 낫고 이랬을 때 말이에요. 아직까지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그 죄 지은 게 조금 좀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꼭 불러보세요. 우리 어린애 시키세요. 아버지야. 그러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볼까요?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는요, 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단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참 아들의 의가 깨달아지게 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오순절 사건이 있기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러한 기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고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성령님께서 얘기하시지만 충만을 받으면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 제대로 안 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의 차이는 종과 아들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종은 그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는 호칭은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 종은 품삯을 위해서 일하나, 아들은 사랑과 인격적인 관심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돈 줘서 여러분 교회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데 무슨, 야, 나 얼마 줄 테니까 주 예수 좀 믿어라. 그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잘 알죠. 정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지 못해서 나오는 거죠. 내 맞을까봐. 이때까지 교회에서 어머니 따라 부모님 따라 나왔으니까 나 나가야지. 그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복종하나 아들은 사랑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자꾸 무섭다 너무 그러면요, 그거는 어떻게 돼? 무섭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도 사랑해 주시고 저렇게 해도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랑의 은혜 때문에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저절로 가게 되죠. 그죠?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나 가야 돼.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 부모가 가라고 그러니까만 나간다. 그런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주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가는 것입니다. 또 종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지 않죠.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이 들어서 너 종인데 너 밥값도 많이 벌어야 아프기도 많이 하니 나가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 그러나 아들은 미래가 예비하시고 안 아프든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최고로 주실 하늘나라의 예비하셨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점.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지만요,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조금만 잘못하면 때려요. 주인이 가만 안 둡니다. 자기가 밥 먹기 전에 너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요. 그렇죠?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저쪽 가서 먹어야 되죠. 같이 어떻게 먹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당당하게 먹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예를, 저희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저희는 나중에 3남매가 있었는데, 저희 형님은 우리 아버님하고 형님은 겸상을 같이 해요. 상을 같이 힘겹고 같이 드시고, 난 둘째잖아요. 둘째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얼마나 분간이 많았는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차별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뭐 벌받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이 있잖아요. 제가 자꾸 자유함 얘기를 합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너무 죄의 속박에서 얽매이지 마세요. 그거 얽매이면요, 두려워서 숨기는 게 어떻게 돼요? 순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떨 무섭죠, 주님이. 그러나 너무 거기에 그냥 이거 아니면 죽고 어떻게 너무 그러면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죄 지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지면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잖아. 그렇죠? 그거 하나 배워줬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제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물어 가는 이 시대에 깨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면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속자로 삼아주셨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지금 저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종이 아닌 자유함을 얻은 아들 된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려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선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